견우와 직녀.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있었어요. 그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서 배를 가장 잘 짜기로 유명했지요. 직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배를 짰어요. 아가씨, 날도 좋은데 나가셔서 놀기도 하면서 쉬엄쉬엄 일하셔요. 매일 이렇게 방 안에서 배만 짜지 마시고. 난 배 짜는 일이 가장 즐거운걸. 아휴, 참. 유모는 하루 종일 배만 짜는 직녀가 걱정되었지요. 그리고 직녀만큼이나 부지런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견우였지요. 견우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견우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소를 잘 돌봐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늘나라엔 견우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다니깐. 맞네. 젊은 청년이 꾀부릴 법도 한데 항상 열심히 한단 말이야. 허허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모의 성화를 못 이긴 직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들판에 나왔지요. 때마침 견우도 소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고 있었어요.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다니. 견우는 직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였죠. 직녀 역시 멋있게 생긴 견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둘은 옥황상제께 허락을 받은 후 결혼하였지요. 견우와 직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직녀님, 꽃 구경하러 가요, 우리. 네, 좋아요, 견우님. 들판에 핀 꽃들을 보면서 견우와 직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견우님, 오늘은 저 산으로 놀러 가요. 그럽시다. 갈 길이 머니 우리 함께 소를 타고 가요. 일을 어쩌면 좋아. 아가씨가 매일 견우님과 놀러 다니시느라 배를 안 짜시네. 옥황상제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유모는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 직녀가 걱정되었어요. 견우 또한 직녀와 함께 놀기만 하여 소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죠. 이런, 견우가 전혀 소를 돌보지 않으니 큰일이군. 결국 이 일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였지요. 뭐시라? 직녀와 견우가 일은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당장 둘을 불러오너라. 옥황상제에게 불려간 둘은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오늘부터 저 둘을 은하수 사이에 두고 떨어뜨려 놓거라. 다만 부부의 연을 생각하여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마. 견우님, 직녀님. 둘은 그날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다음 해 음력 7월 7일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둘은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지요. 까치와 까마귀는 멀리서 바라만 보며 슬퍼하는 견우 직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저 둘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 수많은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어요. 견우님, 직녀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둘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한 채 헤어져야 했어요.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직녀님. 견우님. 음력 7월 7일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랍니다. 공주와 상사뱀. 저는 당나라 태종 임금의 딸 평양공주예요. 이제는 먼 옛날이 된 어느 날, 한 청년이 절 사랑하게 되었어요. 청년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타나 청혼했지요. 결혼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공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공주님과 결혼하고 말 테니까요.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청년을 혼내셨지요. 감히 이 나라의 공주를 탐낸 것도 모자라 괴롭히다니. 여봐라, 저 청년이 다신 공주의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청년은 혼쭐 난 채 쫓겨나면서도 소리쳤어요. 죽음도 공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얼마 후 모두가 잠든 새벽녘, 무엇인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구렁이가 제 몸을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나의 공주, 보고 싶었소. 드디어 함께 있을 수 있구려. 구렁이는 바로 청년의 영혼이었지요. 캬!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구렁이가 외쳤어요. 공주는 이제 내 것이야. 혼인시켜주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어. 신하들이 구렁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돌처럼 굳어서 꿈쩍하지 않았지요. 이런 고약한 지고! 아버지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가와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없었지요. 그러는 동안 저는 구렁이에게 꽁꽁 감겨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점점 야위어 갔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저는 구렁이를 데리고 나라 곳곳의 유명한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구렁이와 절 가엾게 여기시고 저희를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라 안의 유명한 절을 모두 돌고 이곳 신라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청평사로 오르는 내내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답니다. 몸은 바위를 진 듯 무겁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금세 지친 저는 계곡 옆에 조그만 바위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에 눈을 뜨자 구렁이가 무척 배고파했어요. 공주, 배가 고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소. 그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밥을 조금 얻어올게. 금방 올 테니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구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글쎄, 순순히 내려가지 뭐예요? 여태껏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알았소. 여기까지 와서 날 두고 가진 않겠지. 휴, 어차피 쫓아올 게 아니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며 계곡물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청평사로 향했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오자 주지스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침 절에서 법복을 짓고 있답니다. 공주님께서 서너 반을 거들어 주시지요. 영광입니다. 몇 반을 거들고 일어나려 하는데 어쩐지 편안한 마음이 들어 설핏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났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비가 왔었나? 기다리고 있을 구렁이 생각에 서둘러 밥을 얻고 청평사를 나서는데 정문 앞에 구렁이가 죽어있지 뭐해요?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구렁이는 저를 찾아 청평사로 향했던 거예요. 공주가 나를 떠나려 하는 것인가? 구렁이가 청평사의 정문을 넘은 그때 우르릉 쾅쾅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더니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문에 마치 구렁이를 몰아내려는 듯 거센 물살이 생겼지요. 구렁이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 숨을 거둔 것이에요. 으악, 공주! 드디어 떨어졌어. 결국 이렇게 쓸쓸히 갈 것을 그리 지독하게 괴롭힌 게야? 저는 3층 석탑을 세워 부처님과 청평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후 청평사의 정문은 구렁이를 돌려보냈다 하여 회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제가 지냈던 바위굴과 계곡, 3층 석탑도 공주굴, 공주탕, 공주탑이라 불리며 보존되고 있답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청평사에 들러보세요. 저와 구렁이를 떼어내준 신비로운 힘이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까요. 바리대기 공주. 멀고 먼 옛날 불라국의 오구대왕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왕국에서 가장 예쁘고 현명한 길대 부인을 왕비로 맞았답니다. 대왕 부부는 곧 아기를 가졌지요. 오구대왕은 간절하게 왕자를 바랐지만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둘째도 공주님, 셋째도 공주님,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모두 공주님이었지요. 오구대왕과 길대왕비는 제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어요. 옥황상제님, 삼신어머니, 부디 아들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일곱째 역시 공주가 태어나자 화가 난 오구대왕은 일곱째 공주를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아기를 옥함에 넣어 바다에 던지거라. 하늘이 무심하시니 용왕님께 바치고 아들을 빌어야겠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찌 자식을 버린답니까? 길대부인과 궁궐의 모든 신하와 모든 식물, 지나는 바람까지 엉엉 울며 애원했지만 오구대왕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어요. 전하, 공주 아기씨께 이름이라도 지어주시옵소서. 버림받는 구박대기인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꼬. 그저 바리대기라 부르겠노라. 정말 너무하십니다. 길대왕비는 오구대왕 몰래 손수건에 아기 이름과 태어난 시간, 날짜를 새겼어요. 사랑해서 한 땀, 미안해서 한 땀, 슬퍼서 다시 한 땀.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며 마지막 한 땀, 정성스레 새겨 넣었지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
한쪽은 옥함에 넣고 다른 한쪽은 길대왕비가 간직했어요. 바리대기를 담은 옥함은 먼 바다에 버려졌어요. 용왕님,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잘 좀 보살펴주세요. 신하들이 울며 옥함을 띄우자 어디선가 나타난 금거북이가 옥함을 등에 업고 사라졌어요. 옥함과 거북이는 둥실둥실 먼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느 해안가에 닿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가 옥함을 발견했지요. 이런 곳에 웬 옥함인고? 비리공덕 할아버지가 옥함을 열었는데 아기가 나오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엾기도 하지. 옥함을 지키고 있던 금거북이가 비리공덕 부부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비리공덕 할아비 할미시지요? 이 아기씨는 하늘이 내려주신 아기씨인데 버림을 받았답니다. 두 분께서 잘 길러주세요. 멀지 않은 곳에 따뜻한 집이 있을 것이니 그곳에서 지내셔요. 그리곤 스르르르 사라졌지요.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가 바리대기를 안고 언덕을 넘자 아기자기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가족이 되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어르고 달래고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고 놀이하며 바리대기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어느덧 15살이 되던 해 누군가 바리대기를 찾아왔어요. 바리공주님, 여기 계십니까? 저는 동쪽 불라국의 신하입니다. 공주님을 바다에 보내고 며칠 되지 않아 왕과 왕비님께서 알아누우셨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써보아도 병은 날로 깊어졌지요. 이제는 곧 돌아가실 듯하여 이렇게 공주님을 모시러 왔나이다. 그럴 수가. 하지만 곧바로 믿기 어려우니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신하가 옷소매에서 손수건 조각을 꺼냈어요. 바리대기와 함께 옥함에 들어있던 조각과 꼭 맞았지요. 그제야 바리대기는 바리공덕 할아비 할미에게 큰 절을 올리고 궁궐로 향했어요. 바리대기가 궁궐에 도착하자 모든 신하와 모든 식물, 지나는 바람까지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했지요. 오구대왕과 길대왕비가 바리대기의 손을 어루만지며 용서를 빌었어요. 바리대기 공주야, 우리가 너를 버려서 벌을 받고 이제야 용서를 비는구나. 그동안 어찌 살았느냐. 비리공덕 할아비가 바람 솔솔 불어주고 아랫목 따뜻하게 덮여주면 비리공덕 할미가 만난 밥 해주고 토닥여 재우셨나이다.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만큼 높으니 용서를 구하지 마소서. 소녀가 알아보니 서천 동대산에 죽은 이도 살리는 약수가 흐른다고 하옵니다. 그 약수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소서. 바리대기 공주야, 동대산은 이승 3000길, 저승 3000길을 가야 닿는 곳이 아니더냐. 내게 어찌 그런 일을 바라겠느냐. 아닙니다. 이제라도 소녀의 효도를 받아주세요. 바리대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어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구불구불 3000리를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지요. 발바닥이 부르트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걸어 어느 산 중턱에 이르자 오색 찬란한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선녀가 내려와 바리대기에게 물었어요. 이 앞은 저승길인데 산 사람이 어쩐 일인고? 저는 불라국의 7째 왕자이옵니다. 동대산 약수를 얻어 부모님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리하면 남은 저승 삼천리길은 어찌 가려 하는고? 제가 가는 길이 아무리 아프고 고되더라도 부모님 잃은 고통보다 깊겠습니까? 꼭 가야 할 길이옵니다. 참으로 기특한 효심이로구나. 바리대기의 말에 감동한 선녀는 금으로 만든 방울다발을 건네주었어요. 자, 받으시게. 신선의 방울, 금주령이라오. 한 번 울리면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2번 울리면 지옥길도 꽃길로 만들어줄게요. 선녀가 사라지고 오색 물안개가 걷히더니 검고 너른 강이 나타났답니다. 어찌 건너야 하나 고민하는데 나룻배 한 척이 바리대기 앞에 멈췄어요. 나는 저승강 뱃사공이요. 신선의 물건을 보아하니 보통 사람은 아니구려. 자, 다시요. 바리대기는 나룻배를 타고 강으로 들어갔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강에 세 척의 배가 떠 있었어요. 향기로운 꽃이 그득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극락행 배. 곧 가라앉을 듯 삐걱대며 겨우겨우 건너가는 어두컴컴한 지옥행 배. 마지막으로 평범한 나무배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둥둥 떠있는 배였지요. 뱃사공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저 배는 누구의 배인가요?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탄 길 잃은 배랍니다. 저런 가엾어라. 부디 좋은 곳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바리대기가 영혼들을 위로하며 금주령을 한번 흔들자 불쌍한 영혼들에게 표지판이 생겼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영혼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신선님. 자,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 바리대기의 앞에 뾰족뾰족 칼산, 김이 펄펄 불산, 꽁꽁 얼은 얼음산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동대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리대기가 기도하며 금주령을 2번 흔들자 스르르 무시무시한 지옥길 사이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비단 꽃길이 생겨났어요. 비단 꽃길 덕분에 미끄러지듯 편안하게 동대산까지 갈 수 있었지요. 바리대기가 드디어 동대산 앞에 서자마자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렸어요. 어허, 누가 겁도 없이 이곳까지 왔느냐? 그리고는 산보다 커다랗고 바위보다 튼튼한 무장승이 나타났지요. 저는 불라국의 7째 왕자이온데 부모 살릴 약수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길값, 물값은 가져왔고? 급히 오느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허허, 없으면 못 가져가지. 대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 그렇다면 나무를 3년 해오고 불씨를 3년 지키고 물을 3년 길러오거라. 바리대기는 군말 없이
무장승의 심부름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러 나무 3년, 불씨 3년, 물 3년이 다 끝나는 날이 되었지요. 무장승님, 시키셨던 일을 다 했으니 약수를 주시지요. 어허, 신선을 속이려 들었으니 그것은 무효다. 네가 7째 공주인 걸 모르는 줄 알았더냐. 대신 나와 결혼하고 자식 7을 낳아주면 약수를 주도록 하지.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결혼하고 7남매를 낳았어요. 여보, 소원대로 자식 7을 낳아주었으니 약수를 주세요. 저승의 1년은 이승의 하루이니 급하게 생각 말고 푸르고 잔잔한 동쪽 바다 구경하고 가시게.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뒷동산에 흐드러지게 핀 꽃 구경하고 가시게. 바리대기를 너무나 사랑하게 된 무장승은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대기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래며 말했지요. 여보,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주시어요. 당신이 나무하며 베어온 풀들이 숨과 뼈와 살과 눈을 살리는 신비로운 약초고 길러와서 마신 물이 생명 살리는 약수라오. 바리대기가 베어온 풀과 약수를 담아서 떠나려는데 무장승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래도 나는 헤어지기 싫소. 나와 자식들도 데려가시게. 네, 함께 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무장승과 자식들을 데리고 궁궐에 도착했는데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왕비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바리대기는 헐레벌떡 뛰어갔지요. 눈을 감은 대왕과 왕비에게 숨 살리는 숨사리꽃, 뼈 살리는 뼈사리꽃, 살 살리는 살사리꽃, 눈 살리는 계안초를 순서대로 흔들고 마지막으로 혼 살리는 약수로 입술을 적시자 휴. 묵은 숨을 크게 내쉬며 대왕과 왕비가 살아났어요. 바리공주야, 고맙구나 고마워. 그 험한 길을 어찌 다녀왔을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어려운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부모님 허락도 없이 혼인하여 7 아이까지 낳았나이다. 고개를 들거라 아가. 그런 반가운 소리를 어찌 죄라고 하느냐. 사위와 손주들이 보고 싶구나. 어서 소개해주지 않으련? 바리대기는 오구대왕 부부에게 무장승과 7 아이를 소개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흐뭇하구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바리공주가 숨을 거두었어요. 공주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공주의 영혼은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길 잃고 불쌍한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수호신이 되었답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요. 옛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말을 캐는 아이라 하여 이름이 서동이었지요. 하루는 서동이 들에서 열심히 말을 캐고 있었어요. 서동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저기, 그 얘기 들었수? 무슨 얘기요? 신라에 선화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절세미인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눈은 보석을 박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오뚝한 콧날하며 앵두같이 작고 불구스름한 입술을 가진 둘도 없는 미인이라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신라로 떠나야겠어. 서동은 곧바로 신라 사람처럼 꾸민 후 길을 떠났어요. 신라에 도착한 서동은 선화공주가 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드디어 외출을 나온 선화공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것 같아.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서동은 무슨 좋은 수가 났는지 갑자기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노래를 너희들이 마을 여기저기서 부르고 다니면 고소하고 맛있는 말을 하나씩 줄게. 어때? 정말이에요? 좋아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노래 하나를 일러주었지요. 다음날 아침부터 아이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화공주님은 서동 청년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이 노래는 삽시간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라 전체에 퍼져 신라 임금님까지도 알게 되었죠. 뭐시라? 내 딸 선화공주가 누굴 좋아해?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바마마. 시끄럽다. 그럼 저 노래는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무척 화가 난 임금님은 더 이상 선화공주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내쫓아버렸지요. 왕비님이 몰래 챙겨주신 금덩어리만 겨우 가지고 쫓겨난 선화공주는 갈 곳이 없어 길 여기저기를 헤매다 그만 도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여인을 당장 놔주거라! 곤경에 처한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요. 순순히 물러날 리 없는 도적들을 서동이 혼자 싸워 물리치자 선화공주 역시 서동에게 반해버렸어요. 선화공주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화공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런 노래를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 구해주셨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서동님이 좋은걸요.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청혼하면서 함께 백제에서 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둘은 백제로 가는 산의 언덕을 넘고 있었지요. 이제 2, 3만 넘어가면 백제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헌데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은 무엇이옵니까? 아,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황금이에요. 이 황금으로 집도 사고 세간살이며 가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요? 이거라면 백제산에 엄청 많은걸요. 정말 이런 황금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서동은 황금이 있는 곳으로 선화공주를 데려갔어요. 이것 보세요. 공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죠? 말을 캐려고 땅을 팔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어머, 귀한 황금이 이렇게나 많다니. 서동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서동은 선화공주의 말대로 황금의 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나머지 반은 백제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서동님 만세 만세! 백성들은
어려운 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서동에게 감동하였고 신라의 임금님도 둘의 결혼을 허락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아주 먼 옛날 고구려의 임금인 평원왕이 있었어요. 평원왕에게는 어여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평강공주였지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울보여서 한번 눈물이 터지면 쉽게 그치질 않아 궁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생을 했답니다. 그날도 평강공주는 뜬금없이 울기 시작하였어요. 공주, 자꾸 이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것이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금님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허, 거참 신기하군. 공주도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긴 싫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니.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가 16세가 되었어요. 하루는 임금님께서 평강공주를 불렀지요. 공주도 이제 16살이 되었으니 공주와 혼인할 훌륭한 집안의 신랑감을 골라봅시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바마마? 저의 남편은 이미 온달님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공주가 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농으로 한 말이지. 어찌 그런 바보한테 공주를 보낸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임금은 빈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빈말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공주, 그게 아니라. 아바마마, 전 아바마마 말씀대로 온달님께 시집 가겠습니다. 공주 마음대로 하시오. 화가 잔뜩 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궁에서 내쫓았어요. 궁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지요. 드디어 온달의 집을 찾은 평강공주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니시오. 행색이 허름한 어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가 온달님 집 맞나요? 니신데 우리 아들을 찾는담? 때마침 온달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온달 왔다. 어? 저 예쁜 사람은 누구지?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이라 하옵니다. 온달님과 혼인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나 예쁜 섹시 생겼다. 아무것도 모르는 온달은 좋아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는 평강공주의 손을 만져보곤 깜짝 놀라 말하였어요. 손이 보들보들하고 향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집안의 따님인 것 같은데 어째서 바보인 제 아들과 혼인을 한다고 하시는 게요? 제가 온달님을 잘 내조하여 반드시 훌륭한 분으로 만들 테니 염려 마셔요, 어머님. 어머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평강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렇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은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강공주가 궁에서 가져온 귀한 장신구들은 모두 팔아서 부족한 세간살이며 가축들을 사는 데 쓰였어요. 서방님, 오늘부터 제가 글 읽는 법과 활쏘기, 말타기 등을 가르쳐 드릴 터이니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응? 알겠다. 색시가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 온다리가 다 할 거다. 그날부터 온달은 낮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어요. 색시야, 온달이 졸리다. 우리 내일 하고 오늘은 자자. 서방님,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자요. 네? 알았다, 색시야. 평강공주는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긴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온달이 너무 자랑스러웠지요. 드디어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평강공주가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을 술술 읽고 말을 타면서 활도 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방님.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장군님이 되실 거예요. 고맙소. 그리고 3월이 되자 나라에서 큰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두 사람도 듣게 되었지요. 서방님,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오늘 대회에 나가서 마음껏 발휘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꼭 우승해서 돌아오겠소, 부인. 네, 꼭 우승하셔서 옛날의 바보 온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냥대회에 참가한 온달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우승하였어요. 임금님은 대회에서 우승한 온달을 축하해주러 온달에게 다가갔어요. 호호호,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나타났는고? 자네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황송하옵니다, 전하. 저의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아니, 자네가 온달이라고? 내 딸과 결혼한 그 바보 온달? 네, 제가 바보 온달 맞습니다.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것도 제 부인인 평강공주 덕분이옵니다. 짐이 자네를 반대했던 지난 과거는 잊어주게나. 허허허허. 네, 마마. 고구려 최고의 바보라고 놀림당하던 온달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평강공주의 노력 덕분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